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3절에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죠. 이제 권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편지를 썼겠죠.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권면하는 거죠. 권면.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청유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명령이라기보다도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정리하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라는 말을 지금은 우리가 흔히 씁니다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이것도 혁명적인 이야기죠. 관계를 형제로 이렇게. 형제는 서로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높고 낮은 게 없죠. 평등입니다. 그리고 한 부모 밑에 태어나 서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형제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점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그래서 늘 사모하게 되는, 어제 봤는데 오늘 아침 보면 또 반갑고 그동안에 무슨 재미난 일이 없냐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런 관계. 자, 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주 안에 서거라. 주 안에 견고히 서거라. 주님 안에 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하거라. 특별히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사람을 지칭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둘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그거는 교회의 큰 위험입니다. 나뉘어진 틈 사이로 사탄이 개입이 오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함께 바라볼 때, 그때 말씀으로 다가갈 때 그때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인 10색, 100인 100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둘만 모여도 서로 지 주장이 있고 마음이 나뉘어지는데 많은 성도가 한 마음을 품는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같이 향해 갈 때 우리 삼각형 꼭지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지점을 향해 갈 때 두 변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향해 같이 달려갈 때 그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안 될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근거가 있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 이유가 있고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처럼 바울의 권면도 이유가 있고 다 그게 생명이죠. 또 권면합니다. 자신과 함께 복음을 힘썼으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여성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여인들, 당시 여인들도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여인들은 이 잠잠하라 교회에서 수건 뒤집어 쓰고 발언도 하지 마라,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그렇게 여인들을 무시하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 바울은 여성 동역자들을 잘 도우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권면이 이어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앞에서도 나왔죠. 기뻐하거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기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런 말이죠. 헛된 것이 인생인데 이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존재입니다. 36.5도씨가 정상이듯이 기쁨이라는 이 정서가 우리의 기본 정서입니다. 그래서 늘 이것 가지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도 같이 점검하고 우리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직분자들은 많은 사람이냐 1차적으로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체온을 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정서를 점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가 아닌가 그걸 점검해서 원인을 찾고 치료해 주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우리에게 기준을 하나 주셨습니다. 기뻐라, 다시 기뻐라, 또 기뻐라.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거라. 관용입니다.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수용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는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이유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용하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 특별히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봉급을 어떻게 줄 것인가, 물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한 절도 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다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문자주의냐 그러는데 그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여기 하나라도 뺄 게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과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티꽃 하던 사람이 에코스 주세요 그러면 주신다. 그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물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내가 잘못됐네. 잘못 구하네. 괜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내가 시간 낭비를 했네. 말씀이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조종해 주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우리가 가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직원들 임금을 줘야 되고 뭐 전기세를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설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해 가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기적적으로 희한한 방식으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까요? 해체라는 답도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업인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 혹시 없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시리즈입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6번 반복이 돼. 무엇이든지 참되거라. 참되다는 말은 진실한 걸 말합니다. 진실, 순수한 거. 무엇이든지 경건하거라.
경건하다는 것은 이 번역이 조금 좀 이상한데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하다 이거는 뭐 점잖다 이런 뜻으로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마 이게 유교 전통 우리 한국의 이 전통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경건하다 그러면 뭐 점잖은 거 있잖아요. 옷을 단정히 탁 입고 그래서 우리가 총회 가 보면 전부 다 짙은 양복에다가 탁 넥타이 메고 앉아 있어요. 회의하러 온 사람들이. 예, 그것도 생활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쫙 점잖게 발음도 안 합니다. 발음 자꾸 하면은 지켜요. 그래서 뭐 앉아가지고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한 500명이나 되는 총회를 불러 모아놓고 뭘 하자는 국회의원보다 많잖아요. 우리 조그만한 교단에서.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존경받을 만한 걸 말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걸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옳아라. 옳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거죠. 공정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공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공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공정하거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거라. 깨끗해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해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받아들일 만하다.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만하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이해가 된다. 수긍할 만하다. 합리적이다. 정말로 참 좋다. 선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만하다는 것이 칭찬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6가지입니다. 그렇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바람이 있든지 무슨 소망이 있든지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에 어떤 초점을 맞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여기 바울이 상당히 교만하죠. 나를 본받아라 그러지를 않나.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뭐 자기를 자꾸 강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누가 살았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리시는 것. 그렇게 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삶을 이 길을 가게 되는데 나를 샘플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 내 내면에 넘치는 것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나를 본받아라. 나를 샘플로 삼아라. 나를 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바울 뭐 이래 이 교만한 인간이 있나. 어느 게 목사님은 자기 등신대를 세워놓고 옆에서 사진 찍게 만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심리로 그런 걸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 아니고 내가 가는 것처럼 원래 내가 누구였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고 율법 가지고 교만을 떨던 자 아니더냐?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샘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나에게 필요한 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시고 또 혹시 익숙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